현대는 수의 세계입니다. 고대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는 숫자의 세대가 될 것이다.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황금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앞으로 세계는 숫자가 지배하는데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황금,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자들이 세계를 다스리겠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 세상은 수가 지배하죠. 미국, 중국, 소련 모두가 다 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많고 땅이 높고 자원이 많고 또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세상은 수가 무기고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고 무시당하고 힘이 없는 것 같은 불행한 삶을 산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많으면 내가 우월한 것 같고 내가 당신보다 적으면 내가 잘못 사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되게 많은 것, 높은 것, 더 가진 것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300명으로 메뚜기 떼와 같은 바닷가에 모래알 같았던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군사 연합군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는 시대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 동맹군들은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숫자가 많았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았고 바닷가에 모래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자 기드온은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그 모집한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32,0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연합군들과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숫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돌려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용기가 없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죠. 기드온은 이 10,000명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라 말씀하셔요. 돌려보내시는데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만이 전쟁터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알 같았던 메뚜기 떼와 같았던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 연합군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작은 사람들과 이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큰 사람과 싸우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사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큰 것, 숫자가 많은 것,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난 작은 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겠다. 난 작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것은 말 그대로 작은 것이죠. 작은 돈, 작은 가게, 작은 일, 또 작은 내 소유, 뭐 그런 것도 작은 것이 되겠고, 또 작다는 것은 적다는 의미도 되겠죠. 적게 가지고 있는 것, 적은 뭐 공부의 양, 적은 지식, 또 적은 수입, 이런 걸 말하겠죠. 또 이 작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내 삶이 어렵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태, 누구보다도 내가 가난한 상태, 누구보다도 나의 집안이 좀 열악한 그런 상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 작은
그런 상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계속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힘들고 벅차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무시를 당하고 돈도 없고 심지어 몸까지도 병이 걸려 있어요. 다른 사람은 건강히 살아가는데 나는 늘 병약하고, 나는 지금도 병상이 있고, 나는 살아가기가 병 때문에 힘들고 병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좋은 병원에도 가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태가 작은 상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주 작은 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세상마저도 하나님은 작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생겨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이 작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것이 아니고, 아픈 것이 아니고,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배우지 못하고 없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약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를 세워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손길이죠. 여러분, 지금 나는 좀 작아, 나는 이 병 때문에 이 병을 감당을 못하겠어, 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난 지식도 없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나에게 재산을 하나도 못 물려주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난 어제도 당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시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됨을 믿으시고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데, 첫째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크게 만드시는, 이 병든 몸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복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바탕 위에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심어나가는 거죠. 돈도 심어나가고, 관계도 심어나가고, 학업도 심어나가고, 다 심어나가는 거예요. 사업도 심어나가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으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어도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 신뢰하는 그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씩 심어 나가는 거죠.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과 비교해서 왜 저 사람은 높은 집에서 사는데, 왜 저 사람은 큰 집에서 사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집안이 좋은 거야, 왜 저 사람은 생전병원도 안 가는 거야, 나는 날마다 병원에만 찾아다니고,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나 인생의 나무를 심어 나가겠습니다 하시면서 살아가시라 이거지. 그때 놀라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에. 무디 선생이 모세 일생을 세 단계로 나누었잖아요. 처음 40년, 중간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처음 40년 애국 궁궐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애국 궁궐에 살면서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그는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나는 왕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소명도 불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네가 감히 누구를 괴롭히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난 이스라엘 백성의 수호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군인을 죽였죠. 그는 그것 때문에 쫓겨나가는 거죠. 이때 모세는 자기를 표현하기를 I'm somebody, 나는 누구야, 나는 뭔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 시대입니다. 그가 쫓겨나갔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광야로 밀어넣었습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I'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것 없는 사람이야.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40년입니다. 이제 80이 되었어요. 모세가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으니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아니야, 네가 가야 돼. 네 손에 지팡이를 보아라.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 네 손을 내밀어 보아라. 갑자기 손이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요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말 잘하는 너희 아론을 붙여주어서 아론이 너 대신 말을 하게 하마. 이때부터 모세의 40년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40년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대였어요. 이때 모세의 시대를 표현하기를 I'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찬란한 모세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구름 기도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갑니다. 진정한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죠? 나의 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큰 것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통해서 나를 무엇인가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죠. 인생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정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난 조그마한 것에 관계없이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작은 것도 큰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는 자긍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긍하는 모습을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300명만 뽑아주신 거죠. 2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곧 자기 자랑,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300명만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300명은 어림없는 숫자죠. 우리가 10,000명으로 싸웠다면, 32,000명으로 싸웠다면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300명을 딱하니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30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항아리에 풀을 집어넣어서
몰래 적진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와! 라고 소리를 지르라. 이게 무슨 전략이 되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시킨 대로 밤에 300명이 매복을 하고 항아리에 불을 넣고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어서 횃불을 던지면서 우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그 수많은 군인들이 다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다 도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300명을 주셨어요. 아주 작은. 지금 병 때문에 내 목숨 하나밖에 부지할 수가 없어요. 그 목숨 하나가 300명이에요. 지금 나는 코로나19로 자영업을 하면서 안 돼요. 이제 한 달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할 때 그 한 달이 300명이에요. 그때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죠. 네가 뭘 하겠다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죠. 자기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세계를 복음으로 뒤바꿔 놓았잖아요. 영적인 거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듭났습니다.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도시가 뒤바뀌었고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교만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었어요. 어떤 병을 주셨다는 거죠.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이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3번이나 기도합니다. 어떤 성사학자들은 40일을 3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석도 합니다. 바울은 이 병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병을 치유해 주질 않았어요. 바울은 오래 기도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게 많은 능력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게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병을. 바울은 이 병 때문에 살아갔어요. 병 때문에. 바울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학자는 눈이 보이질 않는다고 그래요. 눈이 보이질 않으니 그 옛날에 안경이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눈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런 고통을 안고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계속 몸이 무엇인가 어딘가 수저됐으니까 쿵 알았을 건 아니겠어요. 하룻밤도 못 자고 이틀밤도 못 자고 3일밤도 못 자고 평생 잠 한번 제대로 자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로 왜 잠을 못 자게 하시는가? 나로 왜 잠을 못 자게 하시는가?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셔서 잠을 못 자게 하시는가? 그래, 기도하라고. 그래, 소식을 전하라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일어나가지고 가나다란 호록 밑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빌보 교인들아, 잘 있었느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를 향해서 항상 말하는 것은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골레셋 교인들아, 잘 있었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이 받은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다. 너희 장로를 또 내가 잊지 못하고 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들아, 너희가 그 많은 부유함, 그 많은 문화 때문에 혹행이나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우지 않니? 싸우지 말거라.
그게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된 거예요. 아픔이란 그 작은 것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밤새 끙끙 앓면서 쓴 편지들이 오늘 우리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있죠. 힘든 인생이 있어요. 힘들다고 더구나 그 힘든 것에 매몰려서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가? 내가 왜 몸이 약한가?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시는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시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셋째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작은 모습을 통해서 거기 이루시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5절 6절 한번 봅시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우와 거기도 아무래도 많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목이 말랐을 거 아니겠어요. 뭐 정렬해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와 해서 칼이고 창이고 전쟁을 쓰던 그런 도구를 다 집어던지고 물속에 뛰어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냥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을 반절 끓고 물을 손으로 딱 떠서 이렇게 마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가 300명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군인들이 목이 말라서 저기 그 큰 웅두가 있는데 폭포를 만났는데 가서 물을 마셔 그럴 때 말이에요. 이야 물이다 해서 총기고 칼이고 다 집어던지고 우시고 다 집어던지고 그냥 땀이 쫙 들어간 사람이고, 그래도 조심스럽게 살펴가면서 칼을 옆에 딱 놓고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이고, 저기 들어왔다면 누가 그 대비를 하겠습니까? 물에 풍덩 뛰어들어간 사람 다 죽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나 무릎 꿇고 칼을 내려놓고 물을 마실 사람은 저기다 바로 칼 딱 들죠. 딱 방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들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보시는 거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 근거한다. 아름다운 꽃들이 씨앗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성경도 말하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러분 삶이 작다고 어렵다고 병이 있다고 너무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산맥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에 같았던 나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또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나가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저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삶을 작다고 원망해서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